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34 제5권 마니교와의 결별 제9장 로마에서 병에 걸리다. 나는 로마에서 병을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당신과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앞에 저질러 왔던 수많은 끔찍한 죄들에 사로잡힌 채로 지옥문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망이 되었던 아담의 원죄의 멍에에 내 모든 죄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당신께서 내 모든 죄악을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하시기 전이었으며, 따라서 내가 내 죄 속에서 당신께 품었던 반감과 저기도 십자가 위에서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그때 그리스도를 그저 헛개비로 여기고 있었는데, 어떻게 헛개비가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영혼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이 내게 허무맹랑하게 느껴졌던 그만큼이나 생생했고,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소리는 그와 똑같이 허무맹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내 몸의 열은 더 높아졌습니다. 나는 목숨을 다하고 사라져버리기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에 내가 죽었다면 내가 당신의 진리의 법에 따라 내 비행에 합당한 불심판의 자리 말고 어디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내 어머니는 이러한 내 상황을 전혀 몰랐으나 멀리서나마 계속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계신 당신은 어머니가 계신 그곳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다시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영혼이 병들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조차 나로 하여금 세례받고 싶은 소망을 가지게 하지는 못했는데, 차라리 아주 예전 아이였을 적에 어머니의 헌신을 보고 세례를 달라고 졸랐을 때가 내가 더 나은 존재였을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이야기하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나는 더러운 마음이 점점 더해져서 미친 사람처럼 나 같은 죄인도 죽고 또 죽을 자리에서 건져주실 당신의 치료약을 그저 비웃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어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더라면 그 상처는 결코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깊어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어머니는 영혼으로 나를 위해 고생하기를 육체로 나를 해산할 때보다 더 극심하게 고통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내가 죽어서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상처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한없고 진실한 사랑은 오직 당신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내 어머니처럼 순전하고 온유하며 끊임없이 당신의 성인들을 돕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아침 저녁 하루 2번씩 교회 가기를 빼먹지 않되 모여서 수군수군 하거나 부인네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당신의 설교 속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기도 속에서 당신과의 대화를 갈구해 그리워하는 과부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당신께서 대체 어떻게 당신의 은혜로 구속하신 여인이 눈물로 간구하는 소리를 금이나 은이나 변하고 사라질 재화들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것을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오 주님,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가까이 계셔 모든 것을 듣고 계셨고 이미 당신께서 일이 어떻게 되어갈지를 미리 예정하셨던 대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신께서 내가 이미 언급한 또는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어머니께 주셨던 환산과 대답을 어머니는 신실한 마음으로 기억하셨고 마치 이러한 것이 보증된 약속이라도 되는 것처럼 어머니는 이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애원하셨습니다. 이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했던 당신께서 죄를 사하신 이들의 간구를 이제는 마치 당신께서 빚진 자 된 것처럼 겸손하게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제10장 아카데미 학파의 회의 주의에 기울어지다. 당신께서는 그 병에서 나를 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여종의 아들의 육신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그 아들이 당신을 위해 살게끔 더 낫고 더 확실한 건강을 가질 수 있게끔 하려 하셨습니다. 이 일이 지나고 나는 로마에서 또다시 서로 속고 속이는 소위 거짓 성인들과 어울렸습니다. 나는 그들 중에서 소위 듣는 자들과 어울렸으며 그들의 집에서 알아 누웠었던 것인데 이번에는 그들 중에서 선택받은 자들과도 어울렸습니다. 나는 여전히 생각하기를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어떤 본성들이 우리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비난받을 여지를 없앰으로써 내 교만한 마음을 흐뭇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는 시편의 말씀이 무색하게도 나는 그때의 죄를 지어도 내가 뭔가 잘못했으므로 자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내 영혼을 안심시키고 내 안에 있는 무언가, 나도 모를 무언가를 비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것은 없었고 내가 범죄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죄는 나의 것이었고 나의 불경건함은 나 자신을 둘로 쪼개어 생각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므로 내 죄는 고치기에 한없이 어려운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끔찍한 죄악입니까? 나는 당신께 항복해 구원을 얻는 것보다도 당신을 내 안에서 이겨서 나를 파멸시키는 것을 더 좋아한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당신께서 아직 내 입에 파수꾼을, 내 입술에 문을 두셔서 내 마음을 악한 말에서 돌아서게 하지 않으셨고 나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같이 죄를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선택받은 자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서 내가 어떤 유익을 누릴까에 대해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나는 점점 더 건성으로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당시에 나는 어쨌든 내가 더 나은 것을 찾기 전까지는 그들의 가르침에 만족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부류의 학자들의 주장에 절반쯤 설득된 상태였는데 이는 내가 보기에 이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람이 어떠한 진리도 제대로 알 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이들이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적어도 이 사람들이 헛된 명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집 주인을 설득해
많이의 책들 속에 가득한 허상들에 대한 그의 믿음을 거두게 하려고 했고 어느 정도 원하던 바를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만이교에 속한 이들과 남들보다 더 가까이 지냈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만이교에 가졌던 열정을 가지고 만이교를 변호하지는 않는 상태였으나 만이교인들과 친하게 지내왔었기에 그리고 로마에 숨어 지내던 만이교인들이 많았기에 나는 만이교를 벗어나려는 마음은 딱히 품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 하늘과 땅의 주시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는 만이교인들이 내 눈을 가려 당신의 교회 안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없애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내게는 당신께서 사람의 육신을 취하사 우리와 똑같은 팔다리를 가지고 육체에 묶여 계셨다는 것은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몰라 단지 커다란 몸을 가진 존재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이는 내가 형체를 가지지 않은 존재가 실존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오류에 사로잡히게 된 가장 큰 이유였으며 어쩌면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또한 나는 악이 일종의 실존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내 마음속에서 악은 나름대로의 흉악하고 일그러진 형태의 커다란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이교인들은 악이 밀도가 높아서 흙과 같은 형태이거나 밀도가 낮아서 이를테면 공기와 같은 형태이거나 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악령이 흙 속으로 스며드는 장면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또한 그런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내 경건과 비슷한 것이 여전히 내게 소리치기를 선한 하나님은 결코 악한 존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나는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두 실제를 떠올렸습니다. 이 두 실제는 둘 다 무한하지만 악은 좀 더 쪼그라드는 형태, 선은 좀 더 커져가는 형태일 것이라고 나는 상상했습니다. 이러한 추잡한 상상을 시작하므로 나는 신성모독적인 상상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내가 정통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었을 때 나는 당황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 전에 정통 신앙이 어떠하리라고 판단했던 것과 실제 신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나의 하나님이신 당신, 내가 고백하는 자비의 원천이신 당신이 모든 면에서 무한하시나 단 한 가지 면에서는 유한해서 악의 커다란 실체가 그런 유한한 측면을 틈타 태양할 수 있다고 믿는 편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에 갇혔다고 믿는 것보다 쉬웠습니다. 나는 또한 당신이 어떠한 악도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는 내가 무지하여 악이 실체일 뿐만 아니라 나름의 몸을 가진 존재라고 상상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기껏해야 기체 같은 실체가 특정한 장소에 퍼져 있는 것, 그 정도로 내가 그때까지 상상할 수 있던 한계였습니다. 그나마 이런 조악한 상상이 당시 내게는 당신으로부터 나온 어떤 존재가 악이라는 본질과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보다는 믿기 한결 쉬웠습니다. 또한 나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독생자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이라는 빛나는 물질로부터 새로이 나온 존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믿는 것은 거의 없었고, 믿는 것이라고는 내가 가졌던 헛된 망상과 잘 조화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실체가
처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려면 육체와 혼합되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또한 내가 당시에 사용했던 용어를 쓰자면 하나님의 실체가 오염되지 않고 육체와 섞일 수는 없다고 믿었기에 나는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고 믿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나는 그리스도가 육체에 의해 오염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 주님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이런 고백을 읽게 된다면 그들은 싱긋 웃게 되겠지만 실제로 그때 나는 이런 생각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기도. 오 주님, 우리의 신앙심에 얼마나 많은 망상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벗어나 그런 망상들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혼란케 했었는지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읽으며 회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밀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쉽게 알았다고 말하거나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면에서 저희를 날마다 세밀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